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봄의 문턱에서 영적 기지개를 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는 모든 예배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구한 교회, 나라를 구한 기도. 우리나라의 아픔의 역사가 만들어낸 이 노래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예배자 가운데 이 노래를 수없이 불렀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노래의 가사와 그리고 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3.1절 노래입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단 민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민족의 아픔을 담아낸 3.1절 노래입니다. 3.1절은 과연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이나 일본 제국의 나라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서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1919년 3월 1일 전 국민이 일어나 민족의 자유를 외치면서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독립만세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합병된 조국을 독립시키고자 33인의 민족 대표는 세계 만막에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 곳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그곳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무려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독립만세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2039명이 체포되었고, 천도교인 가운데 1063명이, 그리고 유교인 가운데 55명이, 불교인 가운데 4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3.1 만세 운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유관순 열사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 그리고 그가 섬겼던 지역을 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에 충실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 만세 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나라를 구한 구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나라를 구한 기도로 일관해왔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교회, 그리고 나라를 구한 기도는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도무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왜곡되었던 그 대목들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대들보로 입지를 굳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1895년에 있었던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청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났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던 전염병이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소위 장안의 사대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대부 지배층마저도 가족들이 죽게 되면 길에 내다 버렸습니다. 가족 중에 전염병이 걸리면 그냥 길에 내다 버렸습니다. 이처럼 민심이 흉흉해질 때에 한국교회를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35 그룹을 지어서 팔에는 십자가 완장을 두르고 길에 처참하게 버려진 시체를 거두어다가
거기에 수의를 입히고 입관을 한 후에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더욱이 길거리에 벌어졌던 수많은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들을 데려다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때 무려 308명의 환자들을 기독교인들이 데려다가 치료해 주었는데 이 가운데 145명이 다시 생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다시 이 나라의 평안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음으로는 민비 시해 사건입니다. 민족에게 치욕을 안겼던 비극이 벌어지던 날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지 일국의 왕이 기댈 만한 기둥이 없는 그 밤에 고종은 당시 장안에 있던 선교사들을 불러서 입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때 5명의 선교사들이 급히 궁궐에 입궐하고 난 이후에야 고종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나라에 일제와 맞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국민들은 이제 겨우 소망의 끈을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붙잡게 되었던 것. 대단히 놀라운 역사의 전환이 바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에는요, 이 민족적인 수모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극복해 갔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를 빼면요, 이 나라 역사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빼고 우리가 근대사, 현대사를 조명해 보는 것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임마누엘 신앙의 중심을 세웠던 일제 강점기의 역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1907년도에는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이었던 윤치호가 찬미가를 편집해서 발행했습니다. 고작 15장의 찬미가 즉 찬송가였는데 이 15곡 가운데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가 수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의 애국가는요, 한국교회로부터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출발선상에서부터 애국심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구국교회였는지, 한국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이 얼마나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을 신앙심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던지를 역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때에는요, 거리마다 이런 경문이 나붙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합시다. 주일에는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은 환독합시다. 우리가 외치는 독립을 우리 대에는 못 얻어도 우리 자손 대에는 얻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세워져 있던 종탑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1919년 3월 1일 일제히 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이 나라가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번영이 있고 다음 세대들을 향해 미래에 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심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역력하게 보여줬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는요, 기도운동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의 역사로 인해서 올바른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이 기도운동으로 세워진 한국교회의 후예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구한 교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나라를 구한 기도로 일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은 이스라엘의 아픔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픔의 역사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호소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의 구원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한 민족의 번영을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들만 선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후엔 바벨론 제국에 왜 70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 압제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혹독하게 이와 같이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국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도대체 우리의 선조는 무엇을 했을까? 이스라엘의 후대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될 때 시편 116편이 나라의 절망 가운데서 국가적인 절망이 임하였으므로 온 백성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였던고?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전통을 보면요, 한 가지의 기도로 일관했던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밝히면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아르바이트생을 내 대신 내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깨어지세요. 깨트리세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내 음성으로 또렷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김 목사가 더 이상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배워서만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 안다면, 배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 민족의 암울한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을 안고 현실의 막막함을 안고 정말로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너무 길게 지나간다고 하는 막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의 응답이 있음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기도에 대한 근거들을 후대에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현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면서 놀랍도록 자신에게 주신 이 생명,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인가를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 간격이 있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집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은 너무 사실적인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기도는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바울을 통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위기, 현실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3.1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예배당에서 종을 치던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일본이 나중에 알았지요. 저 예배당의 종소리가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알리는 신호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종에 매달린 줄을 땡그렁 잡아당기며 치는 자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요. 실제로 총을 거뒀던 경찰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환희가 넘쳤고 소망이 넘쳤고 민족이 이제 다시 독립을 외치는 이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에는 결단코 이런 치욕적인 수모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담대함이 전 국민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여러분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요, 이처럼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후대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운동 당시에도 지금은 암울하지만 우리 후대에는 정말 나라의 주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정말 평화로운 이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은 자신의 강력한 의지가 있잖아요. 누가 뭘 요청해요. 물 좀 주세요. 그러면 Yes, I will.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기회가 몇 번입니까? 오늘 이 예배도 적지 않은 도전 받을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면 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결단하고 시행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기도의 전통, 그것은 바로 기도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로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의 건강이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장구한 재물을 보존해 주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명확하게 믿음의 규범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금 이 암울하고 절망의 때에 물려줄 것은 이 믿음의 결단이요,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는 이 선각자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 3절은 당시의 정황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보세요, 3절 한 구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어 하나로 그 시대와 정황들을 그대로 표현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의 압제 아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정황을 알릴 수 있는 단어 하나는 사망입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죽음 그 자체다. 그런데 얼마만큼 더 진전됐는지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수월은요, 무덤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수월은 소망이 없는 장소를 뜻합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다른 언어의 번역본들은 무덤 그 자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의 장소. 그러나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요, 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이는 개인의 번영도 없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3.1 만세운동을 불렀던 믿음의 선각자들은요, 이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존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렇다면 과연 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들은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국가에 이와 같은 고통, 슬픔, 아니요, 국가를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때 놀랍게도 기도했더니 영광스러운 결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기도는 그 자체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답을 얻은 것이죠.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절대로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막막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이에요.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가진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현실이 이렇게 막막한데 예배당에 나가 앉아서 기도나 하고 있다고? 잠을 자도 충분치 않는데 그 잠마저도 줄여가면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고? 비웃을지 몰라요. 아니요, 내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 그렇게 여러분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요즘 너무 배부른 시대 살잖아요. 현대인들의 이 특징 하나를 끄집어내면 무엇인가 조금 덜 먹으려고 한다고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며 기도합시다를 외쳤던 이 경문이 나붙었던 한국교회 역사엔 먹을 거 없어요. 입을 것도 만만치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받은 은혜를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 해석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막막한 현실에 있거든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단다.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인즉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의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역사들을 바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력해졌을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결단코 낯선 곳에서는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서 넘어집니다. 사단은요, 아주 단순한 공격을 합니다.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 또 돈에 넘어져요. 이성에 넘어지는 사람은 또 이성에 넘어집니다. 술에 넘어지는 사람은 또 술에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세우면 우리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제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즐거움 뿐이에요. 모든 것이 소망 뿐이에요. 모든 것이 절대 긍정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를 두텁게 감싸고 있는 상식을 깨뜨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고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예배에 자녀를 양육하기에 바쁜 부모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물질로 양육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옷 입혀서 화려하게 브랜드 용품으로 양육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귀한 명품은 하나님께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를 양육하기에 바쁘면 수요예배도 나와 헌신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 믿음에 관한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력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명분 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해답을 다 주셨잖아요. 해답을 다 주셨잖아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게 하실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던 이스라엘이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후대에도 전달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가진 24시간 우리 거 아닙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 거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리페이해야 할까? 다시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까? 우리 시간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간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대로 생명도 연장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힘으로 어떻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해답이에요. 평생 해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신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구한 구국 운동, 기도 운동을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기도의 영성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가보면요, 우리가 빚진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은요,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기독교가 완전히 기울어갈 그때에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그의 서재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영어의 원문을 보세요. Give me Scotland, else I die. 단호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기울어가던 스코틀랜드의 기독교는 건강하고 가장 강력하게 세워졌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바로 장로교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후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리 여왕은 얼마나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려웠던지, 그리고 존 낙스와 함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두렵다. 3.1 만세운동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갔잖아요. 일본의 경찰들에게 물었대요. 누가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느냐? 도대체 누가 주도했느냐? 물을 때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일본 경찰들이 두려워 떨었노라고 선교사들은 본국에 이런 역사들을 서신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우십시오. 우리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국가와 그리고 후대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라를 구하는 교회로 세웁시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나라의 번영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3.1절 기념예배에 다시 한국교회의 전통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이후에 학습과 세례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라를 구한 교회, 나라를 구한 기도로 경신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쓰여지고 올바른 교회의 기능과 그리스도인의 기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